오늘은 마지막 날 여러분 교재로 12페이지인데요. 전체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번 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열등감이나 시기심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은 신경증 환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노이로제. 나는 문제가 있다 하고 수용하는 사람은, 문제를 수용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 내가 문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믿는 사람. 다 외우셨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 제일 낮은 단계부터 문제를 부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신병자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를 부정하면 정신병자. 문제가 있는데 자꾸 회피하면 신경증 환자. 우리가 아는 노이로제. 회피한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데 자꾸 회피하지만 떠나지 않으니까 노이로제 환자가 되는 거죠. 문제를 수용한다. 이게 보통 사람.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외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면 믿는 사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는다. 자, 5단계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부정한다. 뭐죠? 정신병자. 문제를 회피한다. 신경증 환자. 문제가 있다. 보통 사람. 내가 문제다. 성숙한 사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 믿는 사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내 문제가 나에게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내면의 문제는 사실은 한번 말씀을 들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제까지 한 것 총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은 복습하는구나. 아닙니다. 이번에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죠. 여러분 2페이지부터 보십시오. 제가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죠. 자, 월요일 날 우리가 불신앙의 증거, 열등감. 이날 우리가 누구를 다루었습니까? 한나입니다. 한나. 제가 그때 조그만한 수학 공식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열등감 더하기 은혜는 건강한 자존감이다. 다 기억나시죠? 열등감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열등감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열등감에 은혜를 더하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존감이 된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어떤 비유를 들었냐 하면 거울에 큰 그릇에 구슬이 들어있어요. 근데 막 그릇을 흔들면 구슬 소리가 쨍강쨍강 나잖아요. 문제가 부딪힐 때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슬이 소리 안 나게 하는 방법은 물을 붓는 겁니다. 그릇에 물을 계속 부으면 구슬이 있지만 둥둥 떠서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구슬이 열등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부으면 구슬이 있지만 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열등감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열등감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건강한 자존감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월요일 날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화요일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시기와 질투. 이날은 누구 했습니까? 사울. 그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고는 여인들이 사울 왕보다는 다윗을 더 칭찬했을 때 사울 왕이 분노가 치밀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심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의 두 가지 관계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내 떡이 작아 보인다, 이 열등감이고 저 사람 떡이 커 보인다, 이게 시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은 내 속에 있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이 남들에게 표출될 때 시기와 질투로 표출된다. 그러면 우리가 시기심과 질투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남을 구분해야 한다. 나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 저분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 나와 남을 구분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한다. 사울의 신하가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만만이요 했을 때 그 만만은 사울의 라이벌이 아니고요. 그 다윗을 자기 신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칭찬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시기심과 질투를 없애는 방법은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내가 가진 적은 것이라도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화요일 날 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수요일 보겠습니다. 6페이지. 교만입니다. 교만과 건강한 자존감은 구분해야 합니다. 교만은 인본주의의 산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해서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게 교만이라면, 건강한 자존감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산물은 교만, 신본주의의 산물은 건강한 자존감이다. 더 나아가서 교만은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만 우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신앙이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삶의 태도 자체가 교만이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교만은 문제가 있다. 교만은 자기 능력보다 큰 문제를 만나면 무기력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의 지파 대표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뭐다? 메뚜기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걸 보고 왔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보고 교만이 무기력해지는 더 큰 힘을 만나면 내 존재가 초라해서 메뚜기처럼 스스로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큰 문제를 만나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아야 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에게 매어 달리는 것이야말로, 겸손한 것이야말로 교만을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다. 자, 목요일 보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한 영혼, 그죠? 정신병과 귀신 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교재 잘 썼으니까 참고하시고, 우리가 귀신 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늘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죠? 성경을 읽고 쓰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귀신 들리는 건 홀로 있고 신세를 비관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안하면 영적으로 약해진다. 늘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세 가지 원칙,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어제 금요일 말씀 9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상처를 자존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바리새인 중에서 사울을 택하셔서 바울을 만든 이유는 가장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울이 바울 된 다음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노력했지만 내가 나를 보면 너무 무기력하고 여전히 죄가 많은 것을 바울도 괴로워했다. 그때 그 자신의 무기력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다. 그 내 마음, 내가 있는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떠나게 하지 않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내 속에 있는 약함을 볼 때, 연약함을 볼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더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주제는 이거였죠. 가시도 은혜, 나아가서 가시가 은혜다. 내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보고 스스로 무기력함을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느낄 때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금요일 말씀이었습니다. 다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토요일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페이지. 이제 12페이지에서 언제 끝날려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죠? 네. 자, 12페이지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결책을 말씀드렸는데 이 해결책 한 번 듣는다고 안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런 자격도 필요 없고 조건도 필요 없고 그냥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게 뭡니까? 주님 곁에만 있어라.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그 새끼소는 엄마소 옆에 있어야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아기소한테도 꼭 멍에를 맵니다. 엄마소도 멍에를 메고 아기소도 멍에를 메고. 그런데 그 멍에와 쟁기가 연결된 힘쓰는 소는 어미소. 아기소는 그냥 엄마 옆에서 멍에만 폼만 잡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 힘도 안 쓰지만 엄마 옆에만 붙어 있으면 엄마가 알아서 해주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열등감도 생기고 교만도 생기고 시기심도 생기고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냥 꼭 붙어만 있겠습니다 하고 주님 멍에 메고 주님 곁에만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 말씀이 12페이지 전체고요. 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새 성경 구절이 있죠. 네모 박스 안에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해질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문제는 근원이 나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막 나에게 엄습할 때에도 귀신이 나에게 막 공격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건강한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에베소서 1장 18절 두 번째 네모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1장 18절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일까? 이걸 늘 생각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가 관심이 되어야 한다. 그 관심만 가지면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느냐? 세 번째 네모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번 주 전체 결론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람이니까 부족해도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흉내만 내고 신용만 내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거 설교했습니다. 창세기 22장. 기억 안 나시죠? 까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는 거죠. 그때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신용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이삭을 쓰시고 아브라함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신용만 해도 세 번째, 하나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단지 할 일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냥 고개만 들어도 하나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것 꼭 기억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개만, 벌써 눈 감지 마십시오. 오늘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고개만 하나님께 들면, 고개 들 때 고개 아프면 눈만 감아도 되겠, 눈만 딱 감으면 하나님이 딱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신일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늘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이것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고 신바람이 나야 그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대 그리고 1, 2층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다 나오시죠? 야, 나와라. 자, 나오세요. 자, 다 나오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자손손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함께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새벽 기도회 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 그 다음에 더 기도하시고 햄버거 드실 분은 다 내려가서 햄버거 드시면 되겠습니다.